우리 어제 또 엊그제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광풍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러한 이적이었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물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무엇이었었냐면 점령할 수가 없는 악의 그러한 세력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고대 그들의 그 주변의 신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점령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악의 그러한 대상으로서 그들이 생각하였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 그런데 제자들의 이것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가 누구이기. 근데 이 그 광풍을 뚫고 예수님이 가신 곳은 또 그 가다라 지방이었었죠. 근데 그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 10개의 그 도시가 있는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방 지역에 가셔서 많은 사역을 하고 오시지 않습니다. 딱 한 명 보고 오세요. 누구 보고 오십니까? 귀신 들린 자 보고 오십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대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 정상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던 그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기를 구합니다. 왜요? 돼지가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다른 손해를 볼까 해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그 대가볼리 지역에 가신 그러한 모습은 또 무엇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를 그 모든 악의 영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그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두 명의 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이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두 딸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 두 딸의 그러한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다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돌아오셨을 때에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환영할 뿐만 아니라 다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구하였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었냐? 가장 열심히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자신의 12살 된 외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을까요? 오늘 같으면 뭐 전화라도 있고 연락이라도 되게 되면 예수님 언제 오시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야지 오는 겁니다. 멀리서 배가 오는 그 예수님의 그 배를 보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특히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회당장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자신의 딸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에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에 갈 때에 한 가지의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딸을 만나시는 겁니다. 어떠한 딸을 만나실까요? 우리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43절 말씀에 하게 되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12살 된 외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그런데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43절 말씀과 같이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모든 돈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혈루증을 앓는 그러한 그 여인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져야 됩니다. 집안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빨리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주변의 의사들에게 다 갔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본 그러한 그 그림 이렇게 조각 이렇게 하나하나씩 돌 갖다 박아갖고 그림으로 다 만들어낸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나요? 그러한 그림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그림이 바로 이 사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하에다가 막달라 그 지하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지하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을 옷가에 손을 대는데 이렇게 누워갖고 손을 이렇게 끝에 손가락 하나를 끝으로 다 이렇게 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게 보이는지 참 제가 그 그림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그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 혈루증이 즉시 고쳤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아무도 모르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기 말씀에서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혈루증에 걸리게 되면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자신은 몰래 가갖고 이렇게 그래도 예수님 그 옷가에 닿아서 혈루증이 즉시 그친 것을 알았는데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조용히 예수님이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마음이 쿵탕쿵탕 거리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은 숨고 싶었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손을 대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댔다라고 여기 손 댄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왜 예수님이 이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을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아마 주변의 상황은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계속 이것을 말씀하시니까요. 서로 간의 얼굴을 쳐다보며 누가 했는지 서로 간에 물었겠죠. 질문하면서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아까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왜 그렇게 손을 댔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두려워하였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또한 두려움 가운데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며 나온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어, 안도감을 주는 이야기였겠습니까? 12해 동안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지내는 동안 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부모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12해 동안 가족들에게도 격리되고 사회에서도 격리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 내 믿음. 그녀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분으로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히 가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평안의 안으로 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는 너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평안 안에 거해도 돼. 평안을 누려도 돼.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 질병의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 구원도 얻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아무리 12해를 혈루증을 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딸아라고 부르시는 예수님께서는 혈루병에 부정하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혈루병을 고치시고 그녀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 안으로 가라.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을 고치실 때에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한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앞에 자신의 12살 된 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그 오시기를 간구하였던 그러한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입장에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는데 그리고 지금 자신의 딸은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12해 동안 이 혈루병 든 여인과 말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당장이 와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 회당장에게는 얼마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소식이겠습니까? 조급함 가운데 기다렸었는데 예수님이 시간을 어찌 보면 중간에 수비하는 것 같아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었겠죠. 그리고 회당장은 다시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회당장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그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회당장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과 함께 또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이 어린아이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울며 통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었죠. 얼마나 슬펐을까요? 어린 딸이 죽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향하여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비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가 있어. 슬픔 가운데서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비웃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상관없이 항상 사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러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쿰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소녀는 일어났고 바로 음식을 먹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12해라고 하는 공통점과 모두 이 딸들을 고치는 말씀입니다. 12해 혈루병 든 여인도 12살 난 죽은 소녀도 모두 예수님께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딸이었습니다. 두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불쌍한 딸들을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 가운데에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있을 때 뒤로 물러가서 낙심하거나 혹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따라.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평안 안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12해 동안 혈루병 든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또한 12살 난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